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민수기를 강의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26장 그리고 1장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 제목 자체가 숫자를 기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한 제목으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 개수라고 그러죠.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에서 뜻하고 있는 이 두 단어를 보면 민수기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다. 또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광야교회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나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인가, 그 기록에서 누락될 것인가의 문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견고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중도에서 넘어져 버리면, 실족해서 일어서지를 못하면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의 숫자에서 탈락되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어떤 이 기록의 배경이 광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하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주신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해라고 말을 했으니까 1445년 2월 1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둘째 해니까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어요? 출애굽이 BC 1446년 1월 14일 날 양을 잡은 집 안에 있다가 출발은 1월 15일 날 해요. 이제 1월 15일 날 출애굽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출애굽을 위한 그 전 단계로 따지면 14일이 되겠지만 정확한 날은 15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이 3월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후 시내산 도착이 1446년 3월이 되는 거예요. 3월 1일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약 1년 정도
이 시내산 언저리에 머물게 되죠. 정확하게는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 그 시내산을 떠나라 해서 민수기 이제 10장에서 떠날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 떠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1445년 1월 1일 날, 그쵸? 이제 성막 봉헌이 언제라고요? 성막을 제작하는데 6개월, 그죠? 걸렸어요. 그리고 봉헌을 한 것이 1445년 1월 1일이에요. 딱 1년 걸렸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성막 제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또 6개월 동안 또 제작을 해요. 그것이 성막 봉헌이거든요. 이 성막 봉헌을 45년 1월 1일 날 하고 민수기에서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1차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언제 했다고요? 1445년 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2월 1일이네. 2월 1일. 자, 46년 1월에서 45년 2월이니까 약 1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한 것이 1월 달이니까 2월 달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약 1개월 후에요. 1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1개월 동안은 그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가득한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는 이제 1차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다. 이렇게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에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군대를 징집할 때에 몇 사람이 군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앞으로의 광야의 그 인생길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전쟁을 7년 정도 하거든요. 그 7년 동안의 그 정복전쟁 가운데서 적들과의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1장이고요. 1장에서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면은 레위 지파들이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들은 20세 이상이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1장 49절에 나와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레위인들은 육신적인 전투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났죠. 그럴 때에 두 파트가 있었어요. 한 파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대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전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아말렉과의 정말 피나는 전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들은 뺐어요. 그들은 성막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또 그들에게 평강과 여호와 니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 영적인 예배의 집례자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뺐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지인 편성 및 행군 준비를 하죠. 광야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가기 위해서도 이 많은 6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광야 길이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잖아요. 40년이란 말이죠. 40년. 하나님이 이미 4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40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말 정렬되게 아주 규칙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 행군 순서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전쟁 때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도 지인 편성과 행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인 편성을 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 행군을 하거나 또 일상의 행진을 할 때에도 항상 뭐냐면 회막 중심이에요. 자, 천국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회막 중심이다. 이 회막 중심이라는 말은 성전 중심이죠. 지금은 성막의 시대지만 성막 중심, 또 성전 중심, 또 뭐예요? 이것은 교회 중심이에요. 신약에 오면 교회 중심. 또 다른 말로는 예수 중심이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되는 거죠. 자,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진영을 배치를 할 때 사면에 회막을 칩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이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회막 중심은 이런 상황이게 되겠죠. 여기가 성막이죠. 이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시대부터 이제 정착이 되어지는 거죠. 이동이니까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이라면 이 회막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볼론, 또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이 북쪽에는 납달리, 아셀, 단, 남쪽에서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외곽으로 돌고요. 이 회막 바로 앞에는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이 동쪽에서는 아론이 쓰겠죠. 아론과 모세. 이 동은 아론, 모세. 이렇게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남쪽에서는 고핫 지파예요. 고핫 지파. 자,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 북쪽에서는 무라리 지파겠죠. 무라리. 자, 그래서 이 동쪽에는 나중에 유다, 또 이사갈, 스볼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모든 지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성막 중심으로 진과 행군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들은 따로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 자,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3장 2절에서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엘레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12절에서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장자의 원리로 레위인을 택해요.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는 누구였어요?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은 서부 빌하와 동침을 해서 장자권이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래서 육적인 장자의 복은 루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죠. 이게 장자의 복이에요. 갑절의 복이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의 복은 누가 가져가느냐면은 이 레위 지파가 가져가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 생명의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해요. 그것이 영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왕권의 복은 유다 지파가 가져가죠. 르우벤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망령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산해서 그 장자의 복을 흘러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레위 자손을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아들의 몫으로 그 레위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3장 12절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자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해라. 자, 이전에 다른 지파는 그 숫자 계수를 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을 했죠. 출애굽할 때도 장정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장정은 20세 이상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목적이 첫째는 전쟁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예외입니다. 레위는 모든 초태생의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원리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이 레위인이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면 다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하죠. 자, 이제 보십시다. 자, 17절, 3장 17절 보면 레위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렇게 나왔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 지파를 이루는 세 계열이에요. 그 중에 게르손 그리고 이 무라리는 다른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이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 레위인으로서의 회막에서 돕는 일들을 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3장의 내용인데 3장에서 하나를 더 보시면
자, 46절, 3장 46절부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속전에 대해서 나와요. 속전세. 이 속전세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5세겔을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나오죠. 이 속전세는 이전에도 나왔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이 말은 바로 그 생명의 값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평의 원리로 냈죠. 그 공평의 원리로 내는 것이 속전세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의 업무에 대해서 4장에서 말을 합니다. 자, 분담을 했다. 하나님 굉장히 조직적인, 그러니까 막 뭉퉁거려서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파트별로 팀별로 분담을 해요. 오늘날 또 사역도 파트별로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사역을 할 때에도 그 평신도들의 어떤 재능과 또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사역을 넓혀갈 수 있겠죠. 자, 오늘 고핫 자손은 뭐 하느냐? 고핫 자손은 지성소의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성소의 등장, 분향단, 진설병,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고핫 자손은, 자, 이제 계보를 한번 보면요. 자,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이인 혹은 레이 자손 이렇게 말을 하죠. 레이 자손인데, 이 레이의 계열에서 자, 중심에 오는 사람이 고핫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게르손, 무라리죠. 무라리가 나옵니다. 자, 이 고핫 자손 중에서 자, 이 세 지파잖아요. 고핫은 뭘 나른다고요? 고핫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분향대 이런 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사람들이 고핫이. 게르손은 뭐하냐면요,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천으로 짠 것들을 옮기는 사람이 게르손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지파는 성막 안에 있는 널판과 또 띠, 기둥, 받침, 말뚝, 굉장히 무거운 것들, 새로 만든 거, 놋이나 은이나 기둥은 놋기둥 아니면 은기둥, 또 밑에 받침대도 은 아니면 놋이었거든요. 이런 무거운 이 철의 성분들을 가진 것을 옮기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이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에게는 소를 줍니다, 나중에. 그런데 고핫은 소를 배당을 못 받아요. 왜 그러죠? 성구를 옮기는데 고핫은 다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수레에 싣고 옮기거든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고핫 자손에서 고핫이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 이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요게벳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모세의 아버지, 엄마예요. 모세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론, 그 다음에 모세, 미리암. 그 중에 대제사장은 누가 하느냐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자손 혹은 레이인 이렇게 얘기도 하죠. 자, 레이를 통해서 아들 세 사람이 태어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레이를 거쳐서 고핫을 거쳐서 아론의 직계 아들만 제사장의 신분을 가집니다. 나머지 고핫 자손이지만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이 모세나 미리암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고핫 지파지만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 한 달 이상 된 외인들을 계수를 하고, 그리고 아론의 계열인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회막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그것은 30세부터예요. 39절에 가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그죠? 초창기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만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시면 이 부정한 자들은 그 부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전세를 내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또 뭐 죄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재물을 어떻게 드려라, 이런 법이고요. 6장에 가시면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은 나자르라고 말해요. 이 나자르라는 것은 헌신하다, 또 바쳐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시린은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된 평생 나시린도 있고요. 기간 나시린도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 배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시린으로 구별된 분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시린이에요.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나시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시린은 기간 나시린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시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만 머리털을 밀지 말고, 이 머리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징으로 본 거죠. 그리고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나시린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시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도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화의 과정까지 가는데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나신을 통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7장에서는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장막,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그들이 이 회막 공사에 서기 위해서 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게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7장 그리고 이 8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물을 드리는 순서도 성막 배치 순서대로 드렸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순서대로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지파별로 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다 같습니다. 다 같이 같은 제물을 드렸는데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이 무리를 지어서 갈 때도 있지만 1대1의 관계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감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시면
이제 이 레인을 요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레인을 요제로 드린다.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장 9절, 10절, 11절인데요. 10절만 보시면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13절에 보면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 요제가 뭐냐면 이 제물을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레인을 흔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 레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흔들어준다는 것은 곡식을 흔들 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레위인들은 그만큼 성결과 거룩으로 한 번 더 자신을 가다듬고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장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출애굽 후 두 번째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인가 1445년 유월절이니까 1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나팔 신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해라. 1장에서 인구조사했죠. 2장에서 짐 배치 행군 조직을 했잖아요. 이제 길을 갈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간다. 자, 동쪽에는 누가 서고 서쪽에는 누가 서고 남쪽에는 이런 배치를 했던 그 순서대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11절에 나옵니다. 둘째 달 20날에. 자, 아까 인구조사를 언제 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었죠.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하고 짐 배치 행군 순서를 다 정했어요. 그리고 20날에 20일입니다. 20일.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 후 지금 얼마나 지났냐면은 약 1년이 좀 더 지난 거죠. 시내산 도착이 1446년 3월이었으니까 지금은 1445년 2월 20일 거의 3월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시내산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모세가 장로 70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장로들은 신약에까지 계속 그 조직을 유지해 가요. 한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먹을 거 없다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이 과거는 항상 아름다운가 봅니다. 과거는 항상 아름다운데 사실상 그 과거에 가서 다시 살아보라면 살 사람이 없겠죠. 자,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고기를 주는데 얼마만큼 준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3절에 이렇게 11장 13절에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있으니까 모세가 막 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60만 명인 아우성을 쳐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니까 땅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는데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보내주시는 것이 11장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메추라기는 어디서 와요? 고기는 바다에서 와요. 이게 이치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늘 행군을 하거든요. 하늘에서 내린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근데 메추라기는 이들이 아주 울부짖고 아주 반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기 먹는 사람들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 정욕에 쓰기 위해서 이 고기들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자, 12장에 갔으면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싫은 소리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이 구스는 애굽 지역이죠.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 모세는 지도자이고 그냥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하였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잘못했고 율법적으로 봐도 잘못한 건데,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중간 잡족을 같이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모세가 첫 부인인 시보라를 취할 때도 그런 히브리인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온 제사장의 딸을 이방인의 딸이죠. 애굽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인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방인들을 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미리암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비방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를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이시죠. 자, 가나안 정탐한 것이 13장 내용이고요. 14장에 가면은 그 정탐에서 돌아온 10지파의 사람들의 보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10지파는 안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된다. 왜?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죠. 이것은 롯과 아브라함의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관점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것과 같은 거죠. 이 보는 방향이 다르면 살아가는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염병처럼 가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을 지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13장,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제사 제도를 다시 요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정립하자 이런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 이 메시지를 1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선져, 14장 24절의 내용인데요. 정말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저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인구조사로 출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광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교회에서 광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1장에서 15장까지는 행군을 위해서 즉 군대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의 길에서 나아가는 그런 조직을 구성했다 라면, 이번 시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6장에 가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자세히 봐야 될 것이 16장 1절이에요. 16장 1절 가시면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자, 레위 자손이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 거기다가 고핫이라고 그랬어요. 고핫의 손자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든 제사장은 레인이다. 그러나 모든 레인이 제사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이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누군가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난 직계 자손인 아론의 계열이었어요.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레위인이에요. 레위 자손 혹은 레위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론만 그리고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고라의 자손, 고핫의 손자죠. 이 고핫의 손자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역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스스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앉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1절에서 자 누가 등장하나요?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 그죠? 고라. 그 다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죠?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날 이 온은 빠져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잘못 판단을 했다가도 금방 돌이킨 사람이 이 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공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이 레위인들을 세막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분깃을 줬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18장에 가셔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18장 6절에 보시면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리고 제사장들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7절에 그렇게 말해요. 18장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그들의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돕는 회막에서의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고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 아론에게 준 선물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너에게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시면 이제 이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킨 이 무리들을 하나님 불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게 됩니다. 반역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병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폄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론을 택하셨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요. 12지파의 모든 수령들에게 자기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두게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언제 누가 들어갈지요? 지성소 법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
평소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만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제한된 공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앞으로 12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마른 지팡이겠죠? 그 지팡이를 다 갖다 놓는데, 그런데 아론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역의 무리들은 또 말을 하겠죠. 너가 눈속임을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성소를 누가 들어가느냐면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요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이 성막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법궤를 얘기합니다. 이 법궤 앞에, 법궤는 지성소에 있으니까 그 지성소를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세가 가져간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 아니죠. 그리고 12지파의 다른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이고 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한 모든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그 이튿날 나타나게 하는데 8절에 가시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이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만. 이 살구 이 꽃은요 사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사카드. 그래서 이 살구꽃 꽃이 사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아론을 지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론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지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보인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시면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16장에서 제사장을 향해서 다른 레위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17장에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다시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이 무엇이고 레인의 일이 무엇이고 그 직분, 직무에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한 선물의 직책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까 이 살구꽃이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절에서 그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가시니까 18장 19절에 가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물을 주는 거예요.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늘 줬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결한 그러한 예식을 할 때에 붉은 송아지의 제물로 성결하게 하게 하죠. 그리고 20장에 갔으면 무리바에서의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20장에 보시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또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는 게 나았을 뻔했다. 얼마나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오히려 나았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 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악한 소리를 이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났죠. 출애굽기 17장의 사건하고 민수기 오늘 20장의 사건이 배경은 똑같아요. 민수기 20장 사건인데 물 없음에 대해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의 어떤 단서를 제공한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의 이유예요. 원망 이유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쳐서 물을 내라.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20장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죠. 반석을 명령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시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웠대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은 예수인데 반석을 쳐라라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럼 반석을 친다는 것은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에 유대인들이 그 제목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고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에요. 그 율법의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회적인 산제물이 되신 거죠. 짐승의 제사처럼 그때마다 또 제사가 드려지고 또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율법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 이거거든요. 죄의 대가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가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죄의 대가는 사망, 피 흘림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거잖아요. 그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다는 것은 정말 지시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에게 요청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칩니다. 여기도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여기 물에서 물 나와서 백성은 살았어요. 여기서도 백성은 물은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해갈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그 물을 먹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못 갑니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두 번 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와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1절에 나왔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죠. 이 회중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론은 죽죠. 24절에 가니까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이 123세에 죽게 됩니다. 자 21장 가시면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도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일 때에 이때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정말 너무 심심풀이 땅콩으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간사하고 여러분도 참 간사해요. 이 만나를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거든요. 그때도 배고프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이것이 출애굽기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받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가시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과자 같다. 과자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이전에 나왔어요. 민수기 11장 8절에 가니까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해요. 과자 같다.
맛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꿀 섞은 과자일 때는 정말 달콤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좀 먹긴 먹는데 조금 입이 좀 즐겁지 않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 막.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 몇 절이냐? 5절에 가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고기, 하찮은 음식이다. 이 말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딱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좀 지나면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게 만드시죠. 하나님도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그러신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불뱀이 나와서 다 죽이는데 지도자인 모세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에 보시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맞아. 불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자 살리라 그랬어요. 이 불뱀, 자 이제 만나 끝났고요. 만나를 이렇게 폄하하고 감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징계가 뭘로 왔어요? 불뱀을 통해서요. 뱀은 뱀인데 불뱀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이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세는요 불뱀 아니고요 녹뱀이었어요. 녹뱀.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요 아까 물을 명령하여 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팡이로 2번을 두드려서 물을 냈잖아요. 그래도 그 물이 나왔고 그 물을 마신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살았거든요. 결과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지만 율법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의 전수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모세가 불뱀은 뭘 상징하느냐면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 자, 사단을 장대에 놓고 나에게 원망의 요소를 주고 나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사단적인 요소, 그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죽여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녹뱀을, 이 노시라는 상징은 심판이죠. 왜냐 하면요,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감쌌죠. 그리고 1휘장을 지나갈 때 그 기둥 밑받침이 뭐냐면 노시입니다.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이 심판을 상징하는 이 녹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합니다. 이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또 묻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21장의 주요 내용이고요. 자, 22장, 23장, 24장 가시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할 때마다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을 할 때 그냥 오라 하면 안 되잖아요. 사례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되고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금과 은을 마음대로 줄 것이고 지위도 높여줄 것이고 명예도 줄 것이고 다 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황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요? 보장해주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23장 7절에 보시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시려.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얼마만큼 축복을 하느냐 하면요. 그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24장 17절에 가시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한 규의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얘기죠. 유다 지파에게 내린 예언이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메시아 예언까지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게, 나귀의 입을 여신 그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의 혀도 움직이시고 입도 열어서 일을 하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돌들이 나를 위해서 외치리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24장, 25장까지인데 25장에서 이제 부월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미디안과 모압 여인 그리고 그들의 남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음하게끔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이 그것을 끌어내는 그런 일이고요. 26장은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차 인구조사하고 난 뒤에 여러 사건이 일어났죠.
고라와 다단의 반역도 일어났고 또 녹배 사건도 일어나고 그 사건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1차 인구조사보다도 2차 인구조사 때에 1820명이 감소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여성 상속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사건이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절기 때에 바치는 제물, 그리고 29장도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에 대해서 갚아라.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가시면 동쪽 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오면 거기는 서쪽이에요. 요단을 건너면 서쪽, 요단 이전에는 동쪽이거든요. 여기가 동이에요. 여기가 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서쪽이에요. 이 동편 땅을 분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이 동쪽에 주둔을 시키십니다.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서쪽으로 가요. 자, 이것은 그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쪽에 두 지파 반을 주둔하게 한다는 내용이 32장이고요. 33장에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현재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왔던 그 길들을, 그런데 보면요, 이 40년 동안 몇 곳의 지역을 지나가느냐면 40지역을 지나가요. 오묘한 일치죠. 그리고 34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친히 설정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할 땅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참고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장에 가시면 이제 결혼한 여자가 상속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들이 없고 여자들만 있을 때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성 상속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을 때 그 딸들이 다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면은 그 땅도 그 다른 지파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감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므낫셋의 이 자손이었던 이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이런 딸들을 통해서 그러면 결혼을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가지 말고 같은 므낫셋이면 므낫셋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거라.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그 지파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36장까지 바쁘게 왔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고 또 질문사항이 있을 때 메일이나 또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